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뵙게 되니까 2주밖에 안 걸렸는데 주일 한번 딱 까먹었는데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행 중에서 하나님께서 늘 같이 해주셔서 여러 가지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제가 계획은 있을지라도 그리고 사실은 뉴델리 가서 YMBS 컨퍼런스에서 잠시 말씀 전하고 또 거기 나가 계시는 우리 박정미 선교사님 만나 뵙고 제가 처음 가본 하이데라바드하고 첸나이 지역을 가려고 그랬는데요. 가서 이제 그 뉴델리 지역에 있는 동안에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라바드 첸나이를 가지 않고 히말라야 산속에 있는 카시미르라고 분쟁으로 전쟁으로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 거길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쌈에 있는 선교사, 현지 선교사들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참 저에겐 좋은 경험이었고요. 정말 그 계엄령 하나 있고 무시무시한 곳에도 젊은 한국 선교사님 들어가서 벌써 수년째 엎드려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고 더 놀라운 일은 제가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첸나이를 갔더라면 첸나이 홍수로 말미암아 비행기가 다 캔슬돼서 이번 주에 여러분 얼굴을 뵙지 못하는 계획대로 나오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부족한 자를 아껴주셔서 험난한 속에서 안 붙잡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주님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뉴델리에 나가 계시는 박정미 선교사님 몸이 좀 불편하셔서 이제 극복돼서 잘 계신 것 같고요. 이제 새 1월 달부터는 모든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섬기던 그 유트 오브 미션 YWM 단체 안에서 간사님으로서 아마 훈련의 간사로 1월 달부터 사역에 동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훌륭하고 꿋꿋하고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선교사님으로 발전해 가시도록 또 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기회였고요. 아마 오늘 마지막 광고 인도 단기 선교 광고 드리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결심이 안 쓴 분들은 결심하셔서 이제 한 달쯤 넘진 난 것 같은데요. 비자 받는 프로세스 시간도 충분히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인하실 분 사인하시고 1월 셋째 주부터는 나가서 2주간 같이 사역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주 선교사님 계신 곳에 계획한 대로 한 4박 5일 정도 사역하고 제 생각 같아서는 새로 개척한 아쌈 지역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은혜가 넘칠 것 같다는 이해감이 듭니다. 인도의 동북부죠. 최고 북부 지역까지 산 밑에까지 들어가는데요. 아쌈 지역에 들어가서 한 3박 4일 사역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 사역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신 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탐령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렇게 도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냥 단순한 단기 선교가 아니라 내 몸을 한번 선교를 위해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선교팀에 들어가시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가고 싶은 지역의 정탐 여행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드려서 그 지역에 대한 것들과 모든 것들을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한비전교회 우리의 교구는 전 세계입니다. 또 특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일어나는 인도 역시 대단한 선교 지역입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가 참가해야 될 추수 지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꼭 사인업 하셔서 그 다음에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한번 걸어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주변에 있는 분도 알려주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한비전교회뿐만 아니라 이번 여행교회에서 제가 마음에 느낀 건 뭐냐 하면 주변의 교회들이나 이민교회를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전도를 하는 기회가 돼서 선교사를 헌신할 분들 나갈 수 있도록 액세스를 열어드리는 그 커넥터의 역할을 저희 교회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이민자들이 있고 자식교육이 끝났는데 할 것 없이 인생을 살아가며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 그것같이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뭔가 우리는 확실한 인생의 지표를 찾고 하루하루 카운트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하셔서 어떻게든 그분들이 잘 선교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역할을 저나 교회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는 시대에 많은 부모 제너레이션들이 이제 정말로 그 가진 모든 은사를 통해서 내가 받은 10달란트면 10달란트,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를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다 쓸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깨어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받은 달란트를 다 쓰고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한비전교회가 쓰임받고 마지막에 한 사람 한 사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교인들과 교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똘똘 뭉쳐서 주님의 영광 받으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가르쳐주는 말씀 속에서 내 인생에 해야 될 일과 걸어가야 될 일과 그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이나 어둠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속에서 다 내어 쫓아주시고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만 위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를 갔다가 뉴델리에 있는 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인도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굉장히 들어가기 가장 힘들다는 대학교, 인도의 서울대학교죠. 델리 유니버시티를 들어가서 그 복판에서 수만 명 학생들이 있는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그 델리 대학교 중에 한 학과, 의대가 특별히 그렇다 그러는데요. 그 학과는 1만 대 1 이상의 경쟁력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 저는 한국에서 1000대 1 얘기는 들어봤지만 1만 대 1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참 인구도 많지만 이 시대에 인도인으로 태어나서 인도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그 경쟁력을 뚫고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들 것일까 생각하면서 인도의 부모들의 그 향학률을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학교를 얼마나 중요시하는 사람들인지. 미국 이민 생활하면서도 보면은 우리 인도 학생들이 아주 중요하고 공부 잘하는 학교마다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학교 만나는 것,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 어떤 학교를 다니느냐, 모든 것에 따라서 인생의 진로와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생각이 있는 분들은 우리 한국 분들이나 인도 분들이나 중국 분들이나 미국 와서도 학군 좋은 곳이 제일 좋은 동네죠. 경치 좋은 곳이 좋은 동네가 아니라 대개는 그렇습니다만 학군 좋은 곳이 경치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집을 사느냐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학군이 좋은 곳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학군 좋은 곳을 다니기 위해서 직장이 너무 멀어져 갖고 막 1시간 2시간 운전하고 아빠가 다녀야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학군 때문에 아주 먼 곳까지도 정말 매일 그냥 교통 체증을 뚫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내 자식의 앞길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모가 무엇을 희생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좋은 선생님, 좋은 학교 만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예습니다. 맞죠? 그런데 뜻밖에도 좋은 교회에 대한 욕심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내 자식이 다니는데 좋은 학교에 내 자식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럼 정말 좋겠죠. 좀 희생해도 보내고 싶을까요? 희생해도 보내고 싶습니다. 들어갈 수만 있다면, 다닐 수만 있다면, 그렇죠? 갈망하는 겁니다. 근데 동일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좋은 교회를 찾으십니까?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 욕심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좋은 교회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좋은 교회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난 교회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교회 그냥 동네 가까운 데 다니면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내 자식을 학교 보내면서 학교의 조건이라는 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동네 살게 됐으니까 동네 제일 가까운 학교에 보내면 되는 거지 학교 가지고 요란을 떠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도 생각해 볼 때 가까우면 좋은 교회지 그냥 보내면 가면 되는 것이 그러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죠. 뭐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시는 시각을 찾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뭐가 중요한 건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면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가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눈을 뜨고 나면 좋은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무지막지하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좋은 학교에서 막 진로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신앙과 이 땅의 삶의 중심과 삶의 모든 결과도 교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좋은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 정말 알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난 서울대학교가 멀어서 우리 애들은 그냥 가까운 학교 보낼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애가 서울대학교를 합격했는데 뭐 교통비도 많이 들고 멀고 귀찮고 그러니까 나 그냥 가까운 데 보낼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식이 없는 얘기입니다. 교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막 간다고 막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우리의 미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좋은 교회라는 관점에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로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교회가 해석하는데 연관이 됩니까? 예, 꼭 연관이 됩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수 많은 것들, 큰 교회가 좋은 교회다,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말씀이 있는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핵심, 그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제자도에서 마칠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전제 조건과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보면 앞에 부분이 16장에 보면은 16장 앞에 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3절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물어보시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교인이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무지무지한 칭찬을 받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복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내가 믿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결정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걸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영원한 세계가 확 열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18절에 16장에 뭐라 그러시냐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무슨 교회예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오늘 고백한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주교의 초대 교황은 베드로이고 우린 베드로 위에, 베드로 사도 위에 예수님 말씀대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정통성은 우리에게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본문 말씀 중에서 맨 앞에 18절에 오늘 말씀하셨던 너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은 이 반석은 뭐냐 하면요,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개인 위에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얘기죠. 그 앞전에 베드로가 한 게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지금 나의 구원자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가 된 거죠. 누구의 교회냐면요, 예수님의 교회.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누구에게 주셨어요? 내게가 누구에게? 바로 교회에게. 하나님이 교회에서 주신 권리들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서 교회의 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짓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신앙을 고백한 교인들 위에 교회를, 내 교회를 짓겠다는 말씀이 맞는 게 뭐냐면 베드로 개인은 이 칭찬받는 사건 위에 같은 장 16장 안에서 바로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16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빌어서 나타내셨다.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것과 모든 내용을 말을 해주신 거죠. 그래야 예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해합니다, 오늘날.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리뷰했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항변하면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한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반대합니다.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주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따라가면 되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자기가 예수님께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따라온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누구 뜻대로 가는 겁니까? 베드로 뜻대로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아가 확 튀어나와 버린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28절까지는 앞에 있는 말씀하고 붙여야 이해가 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되고 나서야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아주 소중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지구 위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 시간에도 눈을 안 띄고 쳐다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우린 단호히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나와 있거든요. 사도 요한이 부르심 받아서 천국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뵙게 됐는데 너무 놀라서 엎드리죠. 영광받은 모습이. 근데 그때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7 금초대 앞에 7 뼈를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7 금초대는 뭐라고요? 7 교회라.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7 뼈는 7 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낸 사자들이라.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수석제자일지라도 베드로 사도까지도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관점과 잘못된 관점으로 답변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사단아 물러가라고 저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소홀하게 생각하기 쉬운 세상과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너나 나나 아무나 세우는 것 그렇죠? 교회 맘만 맞으면 몇 명이 세워서 얼마든지 세우는 거 그거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행동할 수 있고요.
교회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있고요, 얼마나 쉽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교회 그냥 뭐 가까운 데 나가면 되지 뭐 교회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그 교회 다 똑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교회는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성경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좋은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좋은 목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목자들. 오늘 왜 그러냐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좋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제자 12명을 뽑아서 3년 반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교회에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의 목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한 목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되고 바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목자들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보다도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로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게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 목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교회의 십자가를 메고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나를 위해 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란 얘기는 내 육체의 연약함이나 나의 십자가를 의미하시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매야 될 십자가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교회의 십자가에 매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내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예를 들어서 교회라는 것은, 교회 생활은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받는 곳이지 내가 뭘 드리는 건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매야 될 십자가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교회가 좋은 교회를 되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어 바치고 그것을 십자가를 매일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에요.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걸 바치고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는 그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목자들이 자아를 부인하지 않았다거나 교회를 위한 희생을 감당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 참된 목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참 예수님의 제자들도 곰곰이 이렇게 그 성경 안에서 들여다보면 단 한 번의 온전한 목자가 된 것이 아니고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시몬 베드로가 그 샘플입니다. 모델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한테 뭐 받습니까? 꾸중받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 만큼 꾸중받습니다. 뭐 육신적인 일인지 예수님의 일인지 순종해야 되는지 내가 따져야 되는 일인지 구분을 못하는 정도의 신앙적 레벨에 있었던 거예요. 이때 모습 봐서는 리더가 될 자질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보기도 하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를 붙잡고 초대교회 겹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비전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좋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비전교회 교회를 시작하는 첫 번째 비전이 이 지역과 모든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좋은 지도자와 목자들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선은 부족한 저부터 또 2세 목회자나 부목사님들이나 또 다른 모든 또 주일학교 사역자들이나 또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이나 교회 모든 리더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맬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목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쉽지 않더라. 뼈를 깎고 살을 깎는 것처럼 아플지라도 우리가 원칙적으로 그런 주님을 따라간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늘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만들어져 가면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리더들이 변해야 합니다. 저 자신도 무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과 십자가의 그 복음입니다. 나는 과연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인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부 예배에서
4명의 목자를 새롭게 또 안수하게 됩니다. 특별히 희망이 있는 것은 이제 30, 40대 젊은 목자님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무조건 젊기 때문에 감사한 것보다는 젊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섬겨야 되는 것 때문에 희생을 각오하겠다는 헌신과 결단을 가진 목자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비전교가 오늘까지 오기에는 그렇게 쉬웠던 건 아닙니다. 시행착오도 있고 파랑도 있고 잘못된 헌신도 있고 정말 헌신도 있고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견디고 끊임없이 세워가며 지속적으로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견해를 견지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한비전교회를 좋은 지도자들이 세우시고 좋은 목자들이 세우시고 좋은 교회로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될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나 우리 생각해 봤을 때 무조건 사이즈가 작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사이즈가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목자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는 걸 믿고 아는 이상 실망하지도 중단하지도 않고 교회는 끊임없이 끝까지 이런 목자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훈련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좋은 목자님들이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교인들이 계셔야 합니다. 좋은 교인들. 뭐 목사만으로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좋은 교인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좋은 교인은 어떤 교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간단합니다. 십자가로 자기의 부인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십자가를 멸 수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냥 교인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매는 교인들을 얘기하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출석하는 교인이 다 좋은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뭐 좋은 교회만 100% 있는 교회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뭐 혹시 있다고 해도 꼭 좋은 교회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교인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요.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예수님께서 주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의 십자가를 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으로도 교회에서 헌신한 성도님들을 박수쳐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그리고 정말로 따라드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잃을 것이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건 뭐냐 하면요, 내 교회를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섬길 때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메고 섬기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개인주의적으로 나만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면 섬겨야 될 것이 없느냐 하면 예수님의 공동체를, 교회를 섬기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구원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구원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단체 나가서 컨퍼런스에 가서 말씀 전하면서 선교사들이 쫙 이제 앉아 계시는데 현지 선교사님 계시고 한국 선교사님 계시고 첫 마디로 그 말씀 나눴어요. The end of mission is church.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에 있습니다. 선교를 왜 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purpose,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목적, 그 the end는 the end of the mission is church. 그러니까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선교를 잘했을 때 남는 건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남는 거예요. 우리 인도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갔던 카스미르 지역 같은데 0.2%도 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 개 지역으로 나눠졌는데 한 지역은 뭐 90 몇 프로인가 모슬렘, 한 지역은 힌두 90 몇 프로, 한 지역은 또 불교. 그러니까 한 지역 안에, 한 스테이트 안에, 프로빈스 안에 해교권, 힌두교권, 불교권이 딱 나눠져 있어요. 그 세 가지를 한 가분화가 연합시키려고 그러니까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맨날 대모고요, 계엄령 나가지고 총 차고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잘 안 보이는 그런 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현지인들의 교회가 세워져야 교회가 또 교회를 낳고 교회를 또 확장시켜 나가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시켜 나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공동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시든 성경을 통해 이 말씀만은 오늘 확실히 서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 기복신앙인 것 같다. 야, 이 기복신앙에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시편 122편에 보면요, 120편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함을 얻으리라.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건 그냥 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형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생에 할 일은 뭐냐면요, 당장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장단 나를 내버려진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거한 곳에서, 부르시는 곳에서 교회를 내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해요. 근데 교회는 빼고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도 말이 안 맞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몸을 사릴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고 백다운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내 기분과 관계없이 사랑해야 되는 곳입니다. 전 철저하게 목회자로서도 그것을 배웁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다 보면 좀 쉬고 싶다거나 좀 그만하고 싶다거나 별 생각이 다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런 초이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기 전에 나의 운명이고 나의 사명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로 목숨 바쳐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걸 느낄 때마다 회복되는 걸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는 미치도록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서 한비전교회가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똘똘 뭉쳐서 마지막 시대에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입니다. 그동안 한비전교회가 이만큼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십자가를 메고 말없이 애쓴 많은 목자님들과 많은 헌신된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정말로 머릿속에 이분들께 존경하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뭐라 그랬든 어쨌든 교회를 한 마음으로 섬기는 분이 계셨어요. 반대로 교회를 막 비난하는 분도 없잖아 계셨어요. 교회를 막 휘적거리는 분도 없잖아 계셨어요. 금년에는 그런 분이 다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베드로도 한때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멱살을 흔들었던 사람이에요. 왜? 내 뜻에 맞지 않으니까, 내 판단에 맞지 않으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비참한 죽음을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No! 내 뜻이 중요했어요.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주장과 내 판단과 내 논리와 내 이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구나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올 텐데, 새해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한비전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왔던 모습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르심 받은 현장 이곳 한비전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섬길 것인지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에 헌신의 자리가 열려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나는 담임 목사가 꼭 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안수 집사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총회에서 그분이 담임 목사 맞다 그러면 제가 내렸으면 되죠. 그렇죠? 좀 과감한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만은 교회 어떤 영역, 어떤 섬기는 일일지라도 나 이거 해보고 싶습니다. 나 새해에는 성가대 하고 싶습니다. 내 새해는 청소하는 거 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 새해는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정말로 여러 가지로 힘든 중에도 수많은 해 동안에 그냥 계속 친교할 때마다 테이블을 놓고 깔고 하는 거 몇 분만 하신데 내가 2016년 한 해 동안은 테이블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는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나간 해에 내가 신앙생활 돌아보면서 새로운 해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돌아보는 해입니다. 정말로 잘 섬길 수 있는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헌신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과거에 어떤 교회든 한비전교든 어떤 교회에서 섬기다가 어떤 상처를 받았건 상처 말끔히 씻어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충성과 헌신의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안 받는 세상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나요? 제자가 배신하고 사람들이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경멸하고 막이라 그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셨는데 옷 뺏겨서 그걸 찢어서 나누고 얼마나 더 많은 상처를 받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섬기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교회의 중심을 두고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교회를 경솔히 생각한 거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하신 주님의 이 교회를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좋은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로 된 목자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주님의 교회와 가정교회를 힘을 다해 섬기는 아름다운 목장을 이룰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결단으로 해서는 주님의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어서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섬김과 헌신의 기쁨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광석 목자, 김경희 목자 주님께서 같이 하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받들게 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를 걸머매고 하나님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는 사람마다 주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경섭 형제자매 주님께서 목자로 불러주시고 목녀로 불러주셔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 붓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젊은 세대를 일으키게 하시고 젊은 세대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 정말 놀라운 섭리의 역사 가운데 정말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고 부르신 사랑하는 우리 이문희 형제 가정 주님께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불러주시어서 주님의 목자로 기름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이 확고하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백성을 사랑하고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 정말 목자를 사랑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양들을 맞춰서 너는 내 양을 치라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해 부르신 우리 허정빈 목자 가정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상황 중에서 흔들리지 않고 부르심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중심 고든 아들 되게 하시고 중심 고든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까지라도 주님 앞에 뛰어가고 부르심 가운데 충성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잘할 때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칭찬받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김광석, 김경희 귀하는 본교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으로 준비되었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평신도 목회자로 헌신하셨기에 맡은 바 가정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길 것을 확신하여 목자로 임명하여 본 목자 안수패를 드립니다. 주님 오신 후 2015년 12월 6일 한비전교회 한임 목사 이호세. 목자 안수패 목자 김경섭, 정희진, 이하동문 주 2015년 12월 6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한비전교회 한임 목사. 축복합니다. 목자 안수패 목자 이민욱, 김은희, 이하동문 주 2015년 12월 6일 한비전교회 담임 목사 이호세.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자 안수패 목자 허정빈, 최승미, 이하동문 주 2015년 12월 6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한비전교회 담임 목사 이호세. 감사합니다. 소감과 소견을 말씀하시겠습니다. 김광석, 김경희입니다. 저희 목장은 한비전으로 정했습니다. 너무 멀리 안 가고 그냥 가까이에서 한비전 교회 안에 있는 한비전 목장으로 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개척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목장에 소속이 되지 않으신 가정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같이 1월 달서부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 좋은 기회니까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한 2가정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섭, 정희진입니다. 네, 정말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할 수 있을까,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무거운 사역인 것 같았지만 제가 제 교만인 것을 깨닫고 정말 순종의 한 걸음을 떼었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많은 격려와 조언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민욱, 김은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부족한 가정 믿고 이렇게 분가와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는 우리 목자님 가정과 그리고 우리 목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너무 부족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지 않냐 하면서 헌신의 길로 부르시고자 저희를 선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데 부족함 없도록 노력하겠으니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허종빈. 최승미입니다. 네, 저는 교회 한 3년 정도 다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섬기는 자리에 이렇게 좀 부족한 것도 많고 뭐 정말 계속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이 자리에 이런 기회가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